주님의 때보다 내 계획이 앞서지 않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에스더 왕후가 사흘간 금식 기도 후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결심으로 이 각오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궁은 왕 주변에는 도끼를 든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고 항상 많은 신하들이 왕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정의 규례에 따르면 왕이 부르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왕을 찾을 수 없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왕비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왕후가 사흘간의 금식 기도 후에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5장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에스더의 결단을 통하여 4장부터 5장 초반까지는 아주 긴박한 속에서 긴박하고 굉장히 긴장된 순간에서 내용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에스더는 이러한 긴장감 속에서도 예복을 갈아입고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왕이 왕후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2절에서 매우 사랑스러움으로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2장 9절에서 내시 헤게가 왕비를 뽑기 위해서 에스더를 처음 만났을 때와 동일한 표현을 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분명 사흘간 금식 기도를 한 사람의 얼굴에는 초췌해 보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왕의 눈에는 에스더가 전혀 초췌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사랑스러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금규를 내밀었고 에스더는 금규의 끝을 만졌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각오가 이 결심이 바로 응답되고 있는 순간이 바로 이 장면인 것이지요. 그리고 왕은 당시 궁중의 규례를 어기고 나타난 에스더에게 분명 소원이 있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왕이 왕비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뒤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왕이 에스더의 요구를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라고 바로 이해하기보다는 에스더의 생각이 너무나도 궁금하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4절에서 왕을 위해 잔치를 열 것이라 말하였고 하만을 초대합니다. 에스더의 요청에 왕은 하만을 불러 에스더가 벌인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다시 왕은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에스더는 8절에서 여전히 그에 대한 요구를 완전히 말하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은 누가 이야기를 주도하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왕에게 주도권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왕의 허락 없이는 왕을 찾아올 수 없습니다. 설령 왕비라 할지라도 왕의 명령 이전에는 결단코 찾아올 수 없었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에 에스더의 생사 여부가 달려 있었습니다. 왕이 죽으라고 명령하면 에스더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지요. 이처럼 이 오늘 본문 초반에는 왕이 반드시 그리고 결코 완전히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8절에 이르러서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에스더 왕비입니다. 왕은 에스더에게 2번이나 그녀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 곁에는 그를 호위하는 무사가 많았지만 수많은 신하들 앞에서 왕은 에스더에게 그녀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겠다라고 2번이나 재차 공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왕은 에스더의 소원을
온전히 알지 못하였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하만을 급히 부르는 장면을 5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신의 지혜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왕이 주도권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왕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 왕비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처럼 주도권이 왕에게서 에스더에게로 넘어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이 에스더 성경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 이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성경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개입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 성경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개입과 일하심을 통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에스더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된 계기는 앞선 본문인 에스더 4장 16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사흘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왕이 에스더를 먼저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만이 갑자기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게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에스더에게 조급한 마음을 사라지게 한 것이지요. 왕을 찾아가면 죽을 수도 있었지만 에스더의 마음속은 평안했습니다. 자신들의 백성들이 하만에 의해 진멸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평안했습니다. 그녀는 평정심을 유지했고 왕을 찾아가 왕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의 마음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왕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왕이 에스더를 보고는 매우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행동을 통하여 왕은 조급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2번이나 에스더에게 에스더가 가진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게 되었지요. 이를 하만을 급히 부른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여전히 하나님을 통해 평정심과 평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면 권력의 정점에 있고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왕에게는 에스더 왕후의 소원을 알 수도 없고 오히려 답답하고 너무나도 조급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 왕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비록 자신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여전히 평안했고 평정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상황이 반전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왕의 모습처럼 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불안하고 조급하고 답답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설령 그의 모습을 봤을 때 고통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마음속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혹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힘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까?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낙담하고 기도를 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기도의 응답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설령 반전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평안함이라는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이끄시도록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임을 언제나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더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면서 주님의 때보다 자신의 계획이 앞서지 않게 된 것,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스더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며 오늘 하루도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